고린도서 1장 25절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중심으로 나눠봤습니다. 거기는 이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경륜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경륜이라고 쓰여 있지만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 빼놓고는 대부분이 이제 경륜이라는 말보다는 다른 단어로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똑같은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단어구나. 보통 일반적으로 경륜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영어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의미는 행정 뭐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인데 굉장히 행정부적인 어떤 원칙과 규칙과 이런 거를 따라서 진행되어 가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어떤 예산이 짜여지게 되고 그 예산을 따라서 운영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듯이 하나님에 있어서 마치 그런 것들을 이제 경륜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본다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예산이 짜여지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가는 모든 것 이게 다 법규죠. 행정적인 법규 안에서 진행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런 단어를 써서 이제 경륜이다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전서 1장 4절의 말씀은 그 경륜이란 말 쓰는데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단어가 킹제임스에서 쓰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쓰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것도 그래서 적용 단계로 이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미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이제 여기 이제 1장 25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정판 성경에서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러니까 직분이란 단어인데요.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게 직분을 경륜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의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것도 이제 똑같이 그 단어가 좀 다른 겁니다. 이것도요. 그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도 이제 경륜이란 단어를 godly edifying, edifying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곧 이제 경건한 어떤 덕 세우기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이런 표현 본다면 이제 그래서 직분이란 단어로 이건 이제 에디파이닝 것은 1장 4절이고 그래서 1장 5절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쓰여 있는 거 보면서 이게 좀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번역에 할 때 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번역한 것보다는 원어적인 면을 잘 활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차이가 난 데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차이에서 본다면 생각해 볼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직분 혹은 경륜 또 이 경륜이라고 쓰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단어를 이제 그 직무라는 단어에도 쓰기도 합니다. 직무란 단어에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직무는 우리가 직무가 그 하나님의 행정적인 그 절차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런 모든 직무가 행정적인 법규에서 이제 세워지는 직무고 직분이다 보니까 더 그렇게 같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연결되어 사용하는 거 본다면 이 부분은 고린도서 1장 25절 말씀은 적용적으로 다양한 번역이 되는 거 보면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적용 파트에서는 바로 이제 그 직분, 직무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경륜이라는 단어가 섞어 쓰거든요. 막 이렇게 섞어 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막 섞여 쓰는 걸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종합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인 생활 속에 그대로 접목을 시키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활화하고 실행할 수 있을지 한번 좋은 지혜를 얻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함께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경륜이 이 바로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은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나라는 것은 사람이라고 좀 주셔집니다. 그래서 제목을 사람에게 주신 경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이 사람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서 이 경륜이 세워졌고 이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륜이 실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쏙 빼놓고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을 빼놓고서 하나님의 경륜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경륜이 내게 주셨다 하는데 그 나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 여기서 나라고 할 때 나는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준 거거든요. 바로 우리도 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 주었다는 이것이 사도 바울만 이렇게만 해석하면 깊이 있게 성경을 적용시키기 어렵거든요. 바로 사도 바울이 나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나라고 해서 내게도 그런 경륜이 있다. 내게도 그런 경륜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 경륜을 좀 더 깊이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성경의 표현 가운데서 나라는 표현은 좀 직접적인 표현이지만 성경의 표현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이런 표현 쓸 때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는 평범하게 넓혀서 그냥 대충 이렇게 우리라고 생각하고 성경 읽기 쉽거든요. 그렇게 읽지 말고 적용하려면 우리에서 나라고 고정시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내가 이런 뜻이고요. 우리에게면 나에게 이렇게 보셔야 실제적으로 성경을 깊이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또 성경에서 때로는 주님께서 얘기할 때 너에게 너희에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이 너희라고 할 때는 당시에 제 아들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들에게 한 얘기야. 이렇게 쏙 빼놓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고 맙니다. 그때도 우리가 적용하려면 바로 너라고 할 때 너가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저 아무개 너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제 아들 2000년 전에 제 아들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내가 너가 되어서 예수님이 너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적용해야 성경 말씀이 좀 더 아주 깊이 있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이제 내게 주신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내게 주신 직분이다 이런 표현할 때 이 표현 자체가 바로 이제 우리가 적용시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나가 아닙니다. 오로지 나에게 주신 것이다 생각하시고 나는 그래서 천상천외 나는 하나님의 경륜과 깊이 관계가 있는 거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다. 나는 관계가 있다. 사실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옆에 사람은 모르겠다. 그의 경륜이 뭔지 알지도 모르다. 안 모른다. 관심도 없다. 나에게 준 경륜을 따라 내가 사는 것뿐이다. 괜히 옆에 사람 신경 쓰다가 옆에 사람 말 얘기 듣고 신경 쓰다가 옆에 사람은 열심히 잘 사는데 내가 못 살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경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깊이 이해하고 나에게 자꾸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이런 적용이 되는데 이 나라고는 나는 뭐냐? 사람이잖아요. 그죠? 넓은 의미에서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인 나에게 자꾸 적용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적으로 서론적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번부터 보면 이제 앞선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더듬으려고 1번을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바로 이제 믿음 안에 있는 경륜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경륜을 잘 풀고 이해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게 되면 경륜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원어 성경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잘 모르니까 목사님 원어 성경 잘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난 원어 성경으로 접근해서 알아봐야지. 그래서 원어 성경 접근했어요. 요 공부 열심히 해서 헬라어 다 했고 또 다른 언어도 막 다 했어요. 영어만 아니라 독일어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틴어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접근해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방식일 뿐이고 접근 방식이 또 하나의 방식이지, 사실은 이 경륜을 알려면 믿음 안에 있는 경륜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최고고 믿음이 방식이 되는, 믿음만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경륜은 의를 이루는 경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에 도달하려면 인간의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의로서는 그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인간이 이미 죄악된 존재예요. 또 마침내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영광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면 이제부터는 인간적인 의는 싹 내려놓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시는 유일한 길이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것을 바로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걸과 우리는 의롭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풀어가고 하나님의 경륜을 해석한다고 할까요? 분석한다고 할까요? 좀 더 고급적인 언어 쓴다면 그렇게 하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접근한다면 헬라어보다 더 좋은 언어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같은 헬라어라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했다고 해서 이건 더 완벽한 것이다, 이건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울감에 빠질 것이 결단코 아니라 당신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건 다 허망한 짓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도 생활이 안 될 것이고 그저 당신의 우월감만 줄 뿐인 것이죠. 그런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믿음을 찾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지식을 찾고 성경에서 철학을 찾고 성경에서 문학을 찾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성경은 문학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연구하듯이 그런 어프로치 방법을 통해서 할 뿐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경륜이 이런 것이구나, 더 깊이 있게, 더 놀랍게 우리가 그 경륜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적용하여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1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셔서 이 경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 앞에 1장 4절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경륜을 이룬다는 게 뭘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경륜을 이루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 부분에 좀 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 내게 주셨다.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 살고 있는 나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죽은 자들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죽은 자와 상관있는 것이 아니라 산 자들, 이 땅에 두 발을 짚고 살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세운 경륜이지만 그러나 땅에서, 하늘에서는 그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경륜인 거죠.
어쩌면 주님의 기도도 이 경륜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경륜은 우리가 아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고고한 차원의 고고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땅에서 진행될 그냥 단순한 주님의 계획이라고 보셔도 돼요. 너무 고고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것으로만 보지만 마시고 우리가 실행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생활할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다. 하나님의 어떤 규칙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사실은. 앞선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그 번역 얘기를 통해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보셔야지 너무나 웅장한 하나님의 계획, 막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광대한 그 계획,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쳐다보기도 힘듭니다. 그것이 뭐냐? 생각하긴커녕 그걸 쳐다볼 수도 없어요. 왜? 광대한 세계를 상상이 안 가니까요. 그렇게 너무 뻥튀기여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왜? 이 하나님의 경륜은 하늘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 경륜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땅에서 진행되어서 이루어져 가고 말씀을 이루고 마침내 하늘에서 모든 게 완성될 것입니다. 최후에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바로 그 경륜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경륜이 이제 고고한 경륜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이 진행시켜가는 그런 경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그 경륜이 진행되어 갈 때 우리 사람과 부딪히게 되면 그 경륜이 우리 사람과 접목되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연결될 때,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접촉되어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이끌어 주실 때, 경륜을 따라 이끌어 주실 때, 경륜을 이루시려고 그것을 직분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걸 직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중심으로 보면 직무고, 또 그것을 직분이라고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직분, 직무를 다 경륜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주님 내게 준 직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개역성경에서는 경륜이라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인간에게 접촉되어서 접목될 때 그때 그게 직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 직분에는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런 직분에는 임명직도 있지만 사실 비임명직이 더 많습니다. 이런 직분에는. 많은 사람들은 임명직만 생각하거든요.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에서 어떤 명예직을 얻으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아닙니다. 훨씬 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에 있어서는 비임명직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임명되면 다 땅에서 내가 다 받았느니라 이러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네? 받았다는 겁니다. 영광을 다 받았잖아요. 이 집사님, 장로님 영광 다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 존중받고 인정받아서 다 받은 격이 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임명되지 아니하고 그런 직분자로서 정말 귀하게 쓰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보면 내가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면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이렇게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정말 임명되지 않은 것은 작은 것이요. 작은 일에 속한 것입니다. 임명된 것은요. 큰 일이고 큰 것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큰 길 이렇게 다 가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 먼저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 더 중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임명되지 않은 그런 직분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임명되면 그것은 큰 것으로 변한 것과 똑같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죠. 오른편과 왼편을 나눕니다. 마지막 심판자에. 그 심판 때에 나눠서
오른편에 있는 양이라고, 거기 양편이 양이 편이라고 그러죠. 왼편이 염소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옥에 갇히던 날 돌아보았고, 또 너희가 내가 검질 때 먹여 주었고, 내가 어려울 때 목이 타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고,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또 이렇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본 적이 없다. 응? 넌 내가 굶주릴 때 언제 먹을 거 주었느냐? 목이 타고 마를 때 마실 거 준 적이 있느냐? 이랬더니 아이, 우린 했는데요?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게 맞을까요? 사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까지 가서 거짓말 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 안 치는 거예요. 분명하게 왼편에 있는 자들은 분명히 그 주님의 금주인다 생각해서 많이 섬겼던 것 같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 많이 섬겼던 것 같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그냥 남들 앞에 그렇게 뛰어나게 섬긴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의 눈에 띄게.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내가 감히 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임명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이제 옥에 갔는데 어떤 교회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식적인 행사로 구제 활동할 때 열심히 했다든가 또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감옥에 가서 막 이렇게 막 찬송하고 막 감옥에 있는 사람 돌아보려고 막 전도하려고 이렇게 한 일에 앞장서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왼편에 있는 사람도 앞장섰던 것 같아요. 했는데요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한 적이 있느냐? 아니잖냐. 너희가 공식적으로 한다고 때 남들 앞에 보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 마음 안다 보이려고 한 거. 주님이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 가만히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하지 않았다. 남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너희는 마귀와 그 사자들에 비한 걸 가라고 막 이렇게 심지어 쫓아내지 않습니까? 반면 우편에 있는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한 그렇게 칭찬했던 그들에게는 너는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께 상속받을 자들이여,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직분이라고 하니까 거창한 직분, 교회적으로 드러난 직분은요, 다 임명직이에요, 거의. 그런데 이건 몇 개 없습니다, 사실은.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직에 있으면 억지라도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정말 임명되지 않고 자원해서 모든 걸 자원해서 정상적인 거지. 왜? 경륜이 이런 일인데 자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억지로 하니까 하다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거 하다가. 왜 나만 시킵니까? 이러면서 폭발하는 거예요. 쟤는 안 시키고 왜 공평하게 일 시켜야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겁니다. 임명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자들은 이 경륜에서 점점 좀 빠져가고 멀어지는 거죠, 사실은.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안에서 임명직보다는 비임명직이 훨씬 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에 합당한 것이고,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보시고, 그런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큰 일을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작은 일 하니까 어때? 조금 다른 엉뚱한 짓 한다고 해서 괜찮지? 문제가 있나? 이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으로 가서 있을 때 그가 어린애입니다. 어린애니까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갈 때
못 지켰다고 지금 꾸중 먹고 쫓겨날 일이 아니거든요. 야, 너만 산 것만도 다행이다. 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어? 너만 살아주셔 다행이다. 야, 양 몇 마리 물어갔어, 사자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어? 너 살아있는 게 이적이다. 그럼 너무 감사하다. 이럴 텐데, 다윗은 지금 자기 책임 때문에 작은 일이지만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자기 책임 때문에. 그래서 양을 물고 가는 사제를 쫓아가서 입을 열고 제끼고서 양을 끄집어냈다고 그러잖아요. 제 편이 아니면 성경 편이에요. 어? 이게요, 아마 부모가 알았더라면 아마 꾸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부모 얘기는 어떻게 안 나오는데 다행이죠. 에? 인간적이면 꾸중할만 하지. 야, 너 얼마나 사자고 위험한데 어떻게 입을 열고 그래. 네가 물면 죽으면 어떡하려고. 하나 내주는 게 낫지. 계산적으로, 실리적으로 볼 때. 에? 네가 그러다 죽으면 뭐 무슨 소용이 있냐 너. 응? 그거 하라고 너 시켰냐. 그냥 자기만 지키라는 거야. 이런 거지. 근데요, 작은 일에 이렇게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보신 겁니다. 그걸 보시고, 이 아이는 내가 더 큰 경륜 가운데 써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마침내 그를 기름 부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시잖아요. 우리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면 할렐루야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했냐가 더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막 불러서 기름 부으시고 쓰시면 얼마나 할렐루야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작은 일에 얼마나 충성했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정말 귀한 경륜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경륜에 있어 지름길이.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 여기 고린도서 1장 25절 외에도 고린도 후서 9장 12절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쭉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이 봉사의 직무라고 할 때 직무를 영어 성경 킹제임스 같은 특별히 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나옵니다. 편이 잘 읽지도 못하네. 네? 경륜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직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말은 직무라고 표현됐거든요. 번역됐는데 이 표현 자체가 바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단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9장 13절도 보게 되면 거기 또 직무가 또 나오죠.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할 때 직무는 그 밑에 여기는 AD 2장은 빠지고 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이것도 같이 연결되어서 경륜과 연관된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 또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할 때도 주는 같아 직분은 여러 가지다 할 때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도 직분이. 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보면 영어 성경만 봐도 이렇게 이런 다양하게 고린도서 1장 25절 외에도 이렇게 쓰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직분이란 단어, 또 직무란 단어 이런 단어들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서 경륜이라는 관계 그 깊이 있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이렇게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좀 재새겨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경경에서 보면 이 직무가 나라는 사람에게 연계되어 직무가 부각되게 되는데 그러면 내게 주셨다.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 두고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누구냐 여기서. 나는 여기서 한 가지 나라고 하는데 초점 두고 나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육신이 아니라 영혼에 초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게 주셨다. 내 육신에 주셨다. 이렇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육신은요 하나님의 경륜을 담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은 너무나 짧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변덕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아니라 영혼에 관계시켜서 영혼이 나하여고 영혼에게 이 하나님의 경륜과 연결시켰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다시피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영혼이지만 육신을 갖고 있고 그 직분, 육신이 있을 때 이 직분이 감당되거든요. 죽은 자에게 어떤 직분을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관계된 것이지만 우리 영혼이 육신이 있는 동안, 곧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죽게 되면 그 하나님과 경륜과 관계된 모든 부분은 그냥 동결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동결됐다가 최후의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게 다 판단이 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러나 육체는 죽게 되면 육체는 땅으로 흩어지면 그만인 겁니다. 육체가 어떤 대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나라고 하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나고 내 영혼이 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있습니다. 시편 135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할 때 육체의 초점보다는 영혼의 초점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이 땅 6장 23 요한복음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바로 영혼에 살리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죠. 육은 무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은 그저 잠시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는 옷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우리가 정말 초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바로 영혼에게 초점 둔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육신을 살리기 위한 경륜이 아니라 영을 살리기 위한 경륜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육신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경륜을 연결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살리게 하려고 경륜이 이렇게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살리고자 하는 건 영이라고 말씀한 거 볼 때 이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 영혼이 아주 밀접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게 죽는 거라는 것입니다. 쉽게 몸을 떠나는 게 죽는 거거든요. 죽어야 주님과 함께 있게 되니까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한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몸에 있든지라는 게 살아있든지 몸을 떠난다는 건 죽든지 영으로 있든지 이런 뜻이죠. 죽든지 영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어찌든 간에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데 목표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됐다는 몸이 있을 때 행한 것들을 여긴 몸이 있을 때 행한 것들을 그대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있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몸이 앞장서 많이 헌신했고 영혼을 위해서 몸이 희생을 했고 영혼을 위해서 몸이 애썼다면 몸은 죽으면 그만 날아가 버리고 마니까요. 영혼이 그걸 고스란히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영혼을 무시하고 몸 있는 동안에 몸에만 초점 두고 살았다면 그가 나중에 선악간에 심판받을 때 받을 게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바가지 쓰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해서 어떻게 행복할까? 몸을 위해서 어떻게 즐길까? 몸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 선악간에 심판받을 그때에 함께 이제 그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고 주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는 거죠. 헛된 삶을 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도 죽이지만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을 때 자기 영혼에게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고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삶이 아닙니다. 이거는 짐승 같은 삶에 불과합니다. 짐승이 그렇게 살거든요. 짐승은 그렇게 살아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왜냐면 짐승의 혼은 이제 짐승의 혼은 짐승의 육신이 지음바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음바 생겨서 그 혼은 그렇게 해서 육신이 흩어지면 다 땅으로 흩어지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혼은 어떨까요? 사람의 혼도 사실은 알다시피 육신이 흙으로 지음받을 때에 이 혼이 생겼죠. 근데 사람의 혼에는 생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과 함께 합해집니다. 사람의 혼이. 예. 그래서 육신이 흩어져도 그 영과 함께 붙어 있다가 그 영이 신령한 몸을 부활할 때 입게 되는데 그 입을 때 함께 그 혼이 되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혼은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의 혼은 땅으로 다 흩어지지만 사람의 혼은 육체는 땅으로 흩어지더라도 그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혼자 올라가나요? 영과 함께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여기서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경륜과 연관된 나는 누구인가? 육신인가? 영혼인가? 봐야 되는 것. 우리는 영과 혼을 나눠서 영혼이라고 함께 붙여서 얘기하거든요. 영과 혼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왜? 혼이 알다시피 혼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함께 같이 하는 존재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이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이제 육체로 지음받을 때 시작된 거기 때문에 육체에 익숙해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 가야 되는 거죠.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고 우리 영에 초점 맞추고 우리가 영에 함께 방향을 맞추어서 내 혼이 쓰임받고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육체에 초점 맞추고 살게 되면 우리 영은 이제 외톨이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육체가 흩어진 이후에 그 혼이 갈 자리가 없으니까 영을 붙듭니다. 영에가 붙는 거죠. 그 영혼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영혼 혹은 심령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겁니다. 마음이 혼인데 바로 마음이 영에 붙어져 심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심령. 내 마음이 혼이에요. 내 마음이. 그런데 그게 영에 붙고 그래서 내 영에 붙어서 우리말에는 영혼 또는 마음이 영에 붙는다 해서 심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얘기할 때 좀 더 확장시키면 영혼 또 심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초점을 두고 우리가 생활하는 거고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바로 육신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바로 이 영혼의 생활인 것입니다. 육신에게는 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불신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그 종교 범주에 넣어서 종교 중 하나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를 그렇게 판단하는 가치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인정해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영혼으로 보고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의 입장에서는 생사가 달린 문제거든요. 이거는 종교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가 달린 이게 굉장히 필수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시라도 늦춰서는 안 되는 거고 영적 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논할 때 이런 영적인 생활과 경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냥 그 경륜이 그저 고고하게 떠 있는 그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밀접하게 함께 작동되고 있고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함께 하고 있는 고고한 것인 거죠.
그런 거죠. 육체와 연결된 거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육체로 이걸 보고 육체로 판단하고 육체로 하려고 한다면 어리석게 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 교훈의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하나님 무엇을 이루느냐? 말씀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이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율법의 1.1에게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는데 이처럼 다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이라고 우리가 말할지 모르지만은 말씀을 다 이루는 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경륜을 통해서 말씀을 다 이루고자 하시고 마침내 주님도 이렇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바로 다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경륜을 잘 이룰 수 있느냐? 말씀을 많이 알아야 잘 이룰 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모르면서 경륜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깊이 알고 그 말씀에 온전히 지키고 순종한다면 경륜이 이뤄가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경륜을 잘 알아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산다면 그는 어리석은 행위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경륜과 상관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경륜을 만들어 놓고 자기 오류에 빠지고 아성에 빠져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정말 주님 말씀을 깊이 알므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초점을 둬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히브리서 7장 24절 보게 되면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8장 6절엔 히브리서 이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경륜의 주인공처럼 말씀드렸어요. 주인공과 같다고요. 그런데 그분도 그 경륜에 있어서 굉장히 여기 직분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는 것은 경륜이 그분과 직접적으로 맞닿아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경륜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접목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과거에 그 직분이 뭐냐? 제사장 직분인데 과거에는 제사장 직분이 계속 갈리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멜기세덱 일반 레위 계통을 쫓았다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분이 계속해서 그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갈리지 아니하고 바뀌지 아니하고 그 직분을 유지하고 그 직분을 계속 지금도 그 직분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마침내 지금도 강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 직분을 중보자의 직분을 하고 계신 거죠. 제사라는 측면에서는 제사장이라고 부르지만 그래서 그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는 직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 말씀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게 내게 주신 직분이지만 바로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너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그래서 잘 안다면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너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섬겨야 된다는 거죠.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나누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너를 위해 사는데 자기 이득을 챙기며 살 수 있을까요? 너를 위해 사는데 실리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너를 위해 사는데 이기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다 독차지하고 내가 독식하면서 너를 위해 내가 그러는 거야. 이거는요 안 맞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요 내게 준 경륜이다. 경륜을 알면 알수록 너를 위한 거에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경륜은 결국 첫째는 나한테 적용되겠지만
그 경륜은 섬기는 데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거 경륜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힘써야 한다 라고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 말합니다. 바로 여기 덕을 세운다 표현을 쓰는데 바로 그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경륜을 이룬다고 할 때 그 경륜이 바로 에디파이닝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죠. 가들리 에디파이닝. 그러니까 이게 덕과 경륜과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이 덕이라는 것은 혼자 이기적으로 살며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할 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고 이렇게 할 때에 사실은 덕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경륜을 이뤄가는 방식인 것이죠. 경륜을 적용시켜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나에게보다는 남에게 초점 둔 그런 삶이. 그래서 신앙이 오래될수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남을 위한 삶이 되는 겁니다. 희생하고 헌신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되고 또 여러분의 신앙 경력이 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경륜과 점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만큼 그것을 알았다면 다행인데 알지 못하니까 마지막 보십시오. 이기적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갈수록 이기적이 됩니다. 아주 이기적이 돼요. 갈수록. 인간은 갈수록 이기적이 돼요. 왜냐하면 갈 때 얼마 남은 거 알면도 불구하고 다 꽁꽁 쥐고 안 놓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이게 육체의 한계에 부딪힌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이거라도 붙들기 씨야 돼 이러는 거고, 심지어는 세상에서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돈도 넣어주고 노잣돈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무 소용이 없건만 그게 무슨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은 자 옛날 고분에 가게 되면 죽은 자 속에 아주 골동품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그냥 갈 때 그냥 심심하지 않게 가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인 것 뿐이지 실제는 허망한 일이죠. 나눠줘야 합니다. 내가 주고 가봤자 가치가 없는 겁니다. 나눠주고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적용하고 이루는 지름길인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멋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맡게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직분을 맡게 되느냐.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게 되면은 바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직분을,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접목시키는 사람이 이제 우리 과거에 충성된 것을 보면서도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 이거는 과거의 일을 평가해서 미래 일을 맡긴다고 주님이 하신 그 비유를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조금 결을 다르게 말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 굉장히 겸손해서 하신 표현 같기도 합니다. 내가 충성되었기 때문에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미래에 충성될 것을 보시고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사도 바울의 겸손함만으로 보지 말고 그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과거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던 걸 보고 주님이 큰 일을 직분을 맡기신, 큰 일에 직분을 맡기시는 거죠.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충성될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직분을 맡기시는 거죠. 이건 디모데에게 말한 사도 바울의 표현이죠. 저는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겸손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100%고 사도 바울이 말은 0%나 50%밖에 안 돼 이렇게 보지 마시고
다 똑같이 두 가지 양상이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과거에 정말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 충성된 것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충성했었을까 하면서 그런 걸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이 있으면 다시 돌이키고 회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지 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분을 주었다? 미래를 봤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그래도 내 미래에 내가 충성될 것을 주님이 내 마음속 중심까지 보셨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면 주님을 더 이상 과거에는 조금 내가 그렇지 못했지만 미래에는 주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실망시켜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니. 그러면 직분을 또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 아무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그 사람을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러거든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앞에 책임자로서는 시험해 보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 맡기라는, 인간적인 면에서라도 책망할 것이 없을 때 맡겨. 인간적인 흠이 많은데 맡겨버리면 덕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책망받을 것이 많은데 맡긴 경우가 있거든요. 직분도. 나라의 고관들도 인간적인 흠이 많은데도 그냥 무조건 임명해. 지금 정부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똑같이 거짓말치고 다 똑같이 대들고 막 그럽니다. 왜? 흠결이 많으니까. 내가 흠결이 많으니까 우기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흠결이 많은 사람은 우기는 것밖에 없고 권위주의자 될 수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흠결이 없어야 겸손한 겁니다. 자기를 더 비울 수 있는 능력. 왜? 흠결이 많은 사람은 비워서 자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잡혀가요. 드러난 것만 해도. 그러니까 뭐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고집 부려서 안 떠나는 거예요. 웬만한 장관 같으면 어떤 사건이 터지면 내가 책임지고 사표 쓰거든요. 근데 안 떠나요. 내 책임 아니다. 그거 이상한 사건이 우연히 생긴 거지 왜 내 책임이냐? 이런 식이에요. 이 말 됩니까? 말이 되죠, 말은. 근데 이게 입에서 나온 것이니 아래에서 나온 건지 모르는 거죠. 위에서 나온 건지 아래에서 나온 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가능한 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못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런 직분을 맡아서 잘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침내는 이제 그 디모데전서 3장 13절 보면은 이 집사의 여긴 집사를 특별히 얘기했는데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보면 그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담력,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이런 직분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직분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경륜과 뗄래야 뗄 수 없이 밀접한 관계의 이 직분인데 이 직분을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 한번 7가지 정도로 지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우리의 직분을 삼가 잘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직분을 다하라. 이렇게 고린도서 4장 17절이나 이제 디모데 전서의 후서의 4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라는 거예요. 직분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이룬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 직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꼭 열매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룬 거죠. 열매 맺어야 되는, 직분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사라의 직분 맡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교사는 알다시피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잘 교육하고 훈계해서 좋은 사람을 세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사가 나는 그 교사지만 난 노래 잘하니까 노래 성가대서인데 난 힘 다 뺄 거야. 빼면 어떻게 할까요?
성가대 연습하는 데 열심히 가는데 교사 교육받는 데는 안 가. 이러면 뭔가 내려놔야죠. 어디 우선적인 직분이냐 빨리 설정하고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분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일수록 직분이 두세 개 이렇게 중복되거든요. 서너 개 더 많이 중복됩니다. 직분 자체가. 그러면 그 직분에 맞춰서 중복되더라도 그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직분을 다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걸 할 거냐?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아, 바빠요.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핑계댈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못한다고 딱 자르든가, 선을 긋든가, 난 이것만 할게요. 이렇게 하든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원치 않아도 하게 되거든요. 이왕이 그럴 바에 우리가 더 준비하고 더 부지런하게 해서 내가 정말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게 최상인가 보면 그래야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 이룰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직분이 여러 가지만 주님의 명령이다. 이것도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도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에게 보고 있다. 한 주님이 보고 있다. 이 사람에게서는 이거부터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거부터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거부터 하게 해서 내가 서너 가지 일을 맡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한 주님이 부탁하신 거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특별히 저 B라는 사람이 좋으니까 B라는 사람에게만 나는 맞출 거야. A나 C는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좋은 사람 쪽에 맞춰서 더 잘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주님이시거든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우선순위를 따라서 그 직분의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서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직분에는 영광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바로 그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 직분을 다 이루게 되면 영광이 따르는 것입니다. 율법의 직분도 정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 모세의 얼굴이 그 영광이 나타나서 막 감히 보지 못해서 수건을 이렇게 쓰고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죄의 직분도 율법 아래의 직분도 이렇다는 겁니다. 하물며 이제 우리 의의 직분이요 영의 직분도 이런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직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그 영광이 비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직분이 무언데 영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직분을 통해서. 그래서 마침내 영광이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1장 13절 보면 사도인 많고 이방인의 사도인 많고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직분이든 간에 자기 직분 자체가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 필요한 거죠. 또 직분을 화목하게 함. 직분의 그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 목표는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단순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아니라 모든 직분 자체가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 자체가. 직분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요, 이게 망하는 겁니다. 왜냐면 내 직분이 더 중요하냐, 내 직분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직분은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이루면 화목이라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디든 간에, 성가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또 다른 어떤 안내를 하든, 봉사를 하든, 모든 봉사가 화목게 하는 게 직분이에요. 왜 화목게 하느냐? 화목게, 주님이 이미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게 하는 말씀 부탁하셨다. 맨 10편 끝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0번 맨 마지막 만 봐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쭉 써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시고 화목게 하는 직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직책 중에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게, 대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셨다. 사신이 되게, 엠베서더죠. 엠베서더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화목을 전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작은 직분이든 큰 직분이든 어떤 직분이든 간에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악한 자만 좋아하는 거고 악한 자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직분을 통해서 왕왕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그런 다툼과 갈등들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정말 중심을 바로잡고 나갈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내 잘나서라기보다는 긍휼하심을 입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직분 받은 데 낙심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까지 받았으니 우리가 그걸 믿는 자들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낙심할 이유가 끊어진 겁니다. 직분자들이 얼마나 낙심을 많이 합니까? 세상에 얼마나. 그러니까 나 못하겠어. 낙심하다 직분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누가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직분이 이제 내가 실패다 생각하니까 내가 그만두겠어. 이유는 뭘까? 자기 책임지기 싫으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낙심이 있기 때문인 거죠. 난 여기서는 대책이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만해야 되겠다. 더 이상 가면 더 큰 피해다. 그만두자. 이러는 거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직분을 마음대로 안 됐으면 마음대로 그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직분을 마음대로 했습니까? 비임명직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비임명직으로 마음대로 했으면 슬쩍 그만둬도 모르죠.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러나 임명직이면 내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그만 못 둡니다.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남들 앞에 드러난 직분이면 마음대로 그만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것은 긍휼함을 입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분이 성공이다 실패를 떠나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주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직분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9장 고린도후서 9장 12절 보면은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만 넘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분을 통해서 이제 성도 직분을 감당한다는 게 그냥 그 직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가고 보충해 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여기 다섯 번째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바탕인 거고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조금 더 고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직분은 주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 여기 이제 로마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바로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믿어 순종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을,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거거든요. 직분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직분은. 고린도 사도행전 9장 16절 보면은 이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기 사도 바울이 부름받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직분자로 세워지는 과정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러신 거거든요. 예? 주님의 직분은, 모든 직분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15장, 해사적인 15장 25절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 여긴 예수님의 사도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있는 그들이 누구냐? 사도들이 있거든요. 사도들은 바로 주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세워진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직분은 주님의 이름에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말고 싶어서 말고 하는 내 선택적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그대로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작은 일을 하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일에 몰두해서 그 일을 정말 100% 이상 더 완전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열의가 필요한 거죠. 덤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거 끼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거 그냥 곁다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곁다리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곁다리처럼, 야, 그거 하는데 그거 좀 해도 돼. 그거 얼마나 좋아. 하는데 조금 내서 하는 건데. 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그 직분에 그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고,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고, 그 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화목해하는 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 모든 일에. 우리 모두도 이렇게 직분에 집중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7번째는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키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견디는 것과 하며 쭉 나오죠. 바로 우리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직분이 내가 소홀히 여기고 또 더럽게 만들면 이제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져서 비방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이름이 거기에 함께 있는데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게 만든 것과 똑같은 거죠. 원수는 그걸 좋아합니다. 그 직분자들을 직분을 못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며 막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몸부림치며 막는 거예요. 이런 원수들에게 농락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이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잘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쭉 연결된 말씀이에요. 이렇게 10절까지. 저도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다가 오늘 성경을 공부하면서 쭉 읽어보니까 이게 엄청난 말이구나. 우리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한다면,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면 이 엄청난 사람이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참되고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직분을 잘 감당해서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때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멋진 주님의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직분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면 좋은지 지혜를 여기도 본문에서 배울 수 있거든요.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본문에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을 잘 해주고 있는데 직분의 목표가 뭐냐?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목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화목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화목게 하시고 화목게 하라는 말씀을 부탁하신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면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겁니다. 직분을 이루는 목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직분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이루는 방법으로는 내 직분이 있으면 그걸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항상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성가들 해도 권하는 것 가르치는 거 항상 병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교사해도 권하는 거 가르치는 거 병행되어야 되는 거. 안내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거 병행돼야지. 안내만 하면 된다. 난 못 가르칩니다. 이러지 마시고 권해야 됩니다. 혹시 안내에 같이 의견을 했는데도 안 나온 분에게 권하고, 혹시나 어려운 분이 있으면 또 그 권하고, 또 그에게 위로하고, 또 가르칠 건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너무 권하고 가르치는 것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혼자서만 묵묵히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맡은 직분의 일에 재생산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직분의 일에 당신이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평생 하는 것은 당신 직분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한 사람도 권하고 한 사람에게도 가르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빨리 위임해주고, 빨리 위임해줄수록 빨리 가르쳐서 위임해주고 또 다른 일을 찾아야 교회가 발전되는 거예요. 그거를 혼자 독차지하고 있으면 평생 교회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반주를 한다. 성가대원이다. 성가대원 평생 난 60년 성가대. 이 사람은요,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누군가가 가르치고 권해서 그 자리를 채워놓고 자기는 또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나 또 만들든가. 그래야 교회가 발전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기장창 그것만 하는 거야. 30년, 40년. 이 사람은 거만 할 거예요, 나중에. 내가 성가대 몇 년 한지 아십니까? 40년을 했습니다. 5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가대 자양도 우리 성가대에 50년 하신 분이 계세요. 올해 80살이신데 대단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칭찬받으면 다 땅에서 받는 거예요. 끝나는. 주님이 갚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직분을 2, 3년 한 다음에 위임해 줄 수 있고, 또 가르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당신이 먼저 나왔으니까 무엇가 교회의 약점인지 알잖아요. 그 약점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것만 주장창 하니까 이건 안타깝죠,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는데 오히려 처음엔 도움이 됐지만 나중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이 직분의 일들을 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이제 그러면 직분의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가대원도 완전한 자로 세워서 정말 위임해주고, 내가 성가대 파트장을 계속하지 말고 위임해주고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발전되는 일이 하세요. 파트장 계속 20년 했는데 바꿨다고 시험 들고 막 이러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도 봤는데 그런 거 많습니다. 이거는요, 아닙니다. 완전한 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편집일을 하고 반주하는 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적용해 보시죠. 내가 계속하면 나 혼자 독차지하고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찾아서 위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사자를 키워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의 약점을 알잖아요. 그걸 또 짊어져서 완전한 자를 세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발전되는 거지. 우리가 먼저 난 사람들이 그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9번으로 먼저 가볼까요? 결론에 이렇게 거꾸로 받으려고 합니다. 직분을 빼앗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빼앗기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한 청지기 비유가 있죠.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면서 빼앗기기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하면. 네. 두 번째, 직분은 타인이 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네. 1장 20을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하면서 다른 사람 세우는 겁니다. 억지로. 당신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면서 떠나든가 하겠죠. 예? 모든 직무의 날이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직분은 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직무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무가 끝날 날이 있을 수 있고 직무가 끝날 것을 항상 준비하면서 미리 세워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할 때 마침내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경륜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우리가 가진 직분이 그저 우연하게 걸려든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내게 주어진 것이고 내가 그 직분에 정말 온전히 그 직분을 통하여 화목게 하고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직분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 직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 직분을 통하여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성도들을 부족한 것을 채우고 그 직분을 통하여서 또 이제 그 긍휼이 더 힘입어 산다면 이게 멋진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고 그 직분이 정말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한다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경륜에서 정말 귀하게 쓰이는 사람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한다면 정말 당신이 무시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한 것과 똑같아서 하나님도 당신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직분이 내가 임명된 직분이든 임명되지 않은 직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하기 시작한 일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그 하나하나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